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이근희 집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실 텐데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왜 픽셀이 자주 빛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흔히 있는 일입니다. 갖다 끼우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제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공동체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엄청 잘 드려요. 진짜 대단합니다. 그럼 혹시라도 아이들이 뭐 뛰어다니거나 소리 질러도 내 새끼래니 하고 이렇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신 산남 공동체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또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중요한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리더십이 교체된 지 여러분 벌써 1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이제 한 달이면 제가 부임한 지 1년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간 우리는 새롭게 만난 사람들 또 조금씩 익숙해져 가면서 또 긴장하기도 하고 낯설게 느껴졌던 관계들이 이제는 조금씩 친근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한 이후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그런 긴장감들이 또 새롭게 발생하는 일들도 있어요. 서로 간의 속도가 좀 다르다는 것, 성향과 기질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음 생각과 기대와는 조금은 다른데 별것 없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더 놀라운데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바 최근 저희 공동체는 변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새로운 성도들께서 유입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다른 공동체를 찾아 떠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을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을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런 일을 맡게 되면 우리는 긴장하고 또 허전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맞을까?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진짜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스스로 자책하고 또 우리의 잘못은 아닐까 좀 고민도 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공동체의 성향 또 리더십의 기질,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조금씩 자리 잡혀가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정원 우리 가꾸고 있잖아요. 숨을 가꾸고 있는데 정원을 가꾸거나 식물을 이게 식재할 때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것을 천이 맞죠? 우리 민 기자님이 천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심었던 식물들이 끝까지 잘 자라는 게 아니고 토양이 가지고 있는 양분 또 변화하는 햇빛 또 관계들에 따라서 처음에 잘 자랐던 식물이 사라지고 새로운 식물들이 그곳에 자리 잡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 안에는 이런 일이 언제든지 발생합니다.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것이죠. 이처럼 공동체의 방향과 또 특정들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정체성이 확립되면 초기에 잘 맞던 사람들도 그 정체성과 결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처음에는 잘 맞지 않아 반대도 있는 거죠. 처음에는 어색했던 사람도 이게 참 좋은 거구나 하고 거기에 잘 적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누군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공동체라는 토양이 달라지면서 그에 걸맞는 흐름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헤어짐도 만남도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해서 목회자로서 뭐 당연히 있는 일이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늘 새가족 공동체를 만나면 제가 우리 처음 오시는 분들께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끝까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소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민들레 홀씨와 같아서 성령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명을 허락하시고 옮기시면 이렇게 바람에 나부끼듯 날아가 그곳에서 정착하는 건 말이죠. 목회자로서 단 한 분도 그냥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누구든지 이곳에서 잘 뿌리를 내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가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크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 주시고 사명 주셔서 또 그를 쓰시겠다 한다면 우리 교회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협력하고 연결되어서 지속적인 그 사랑의 관계로, 중보의 관계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입장과 마음을 살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조금은 내려놓고 서로를 존중하고 귀 기울여 듣고 그를 귀히 여기는 일들,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는 일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일이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겸손하게 물어야 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갖게 되는 이 마음은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하고 더 엎드림의 시간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요청하고 계시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지 믿음으로 귀 기울여 듣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익숙하지 않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분명 알고는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말씀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과 여러분 며칠 동안 함께 계셨어요? 40일 동안 함께 계셨어요. 40일. 그곳에서 40일간 함께 지내신 이후에 감람원, 올리브 가든이겠지요. 감람원에서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뒤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그 모습을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보았습니다. 보고 난 뒤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곳에서 승천하신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올 것이다. 바로 앞선 말씀에 11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 이 땅에 머물면서 제자들하고 어떤 얘기했어요? 뭘 했을까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상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늘 궁금하더라고요. 40일간 예수님이 뭐 하셨을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곧 이것이다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그것을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응했다는 것. 당신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이후에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기다렸던 사건이 바로 오늘 너희 앞에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함께 보아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 이제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너희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사명을 주셨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실천할 때가 온 거예요. 제자들은 이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 흩어지기 전에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잠깐의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요. 그건 기다림이었어요. 기다림.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기다림이라는 이 시간에 방점을 찍으셨습니다. 기다림. 여러분 기다림이 없는 성령, 기다림이 없는 역사는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에너지를 쫙 이렇게 흘러보내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증인 공동체, 하나님의 메시지를 복음을 받아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고요. 사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뭐가 어려워요? 기다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계약 해놓고 그게 성사될 때까지 이 기다림은 정말 두근반 세근만 하는 거예요. 누가 오겠다 하고 편지를 붙여놓고 편지가 오기를 요즘 너무 빠르지만 카톡 하나 보내놓고 카톡이 다시 오기를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그런데 아주 찰나의 순간 같지만 그 찰나의 순간이 아주 영원의 순간처럼 길게 느껴지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기다리면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다리지 않을 수 있다면 기다리지 않는 이는 그게 능력이라고 보는 시대이기도 해요. 여러분 익스프레스 티켓이라고 합니까? 디즈니랜드든지 어디 놀이동산에 가면 돈을 좀 더 주잖아요. 그러면 익스프레스 티켓을 얻을 수 있어요. 무슨 권한이에요? 어떤 것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패스 탈 수 있는 티켓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건 무능력함이고 기다림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시간처럼 여기기도 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다림은 진정으로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일입니다. 기다림이 없다면 사람일 수 없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의심이 많은 존재인지를 언제 경험해요?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다림은 철저하게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왕이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능력 없음, 우리의 낮음,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하나씩 풀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인간됨으로 우리 신적인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 이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제자들이 얼마 동안 기다려야 되는지 몰랐어요. 이 기다림의 시간은 누가 높은가 하고 서로 다퉜던 제자들, 여전히 그들 안에 차별하고 벽을 쌓고 자기 욕망에 충실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그 제자들이 철저하게 그것을 무너뜨리고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어떠한 다름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공동체가 되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 기다림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여전히 스스로가 높은 자라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해야 한다고 서로 주장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제 너희들에게 바톤 터치했으니까 한시라도 빨리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한 교회라도 더 세우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 바쁘다,
빨리 가. 어디 뭐 하고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기다려라.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약속한 것이 너희에게 올 때까지 기다려라. 저희가 지금 금요 예배 때 히브리서 11장 본문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주는 노아에 대해서 얘기 나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약속을 받아요. 그런데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적어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또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말했는데 그 땅에 들어갔더니 땅 하나, 자녀 하나 주지 않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 누구나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사실 나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공동체가 전환점을 앞두고 마음이 분주하고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당장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은 위기감도 느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는 그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뭔가 해야 할 것 많아서 불안하고, 시간이 지나면 기대감도 사가로들 것 같아서 염려되고, 그럴 때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 또 산남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께서 제게 가장 많이 한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러이러하고 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많이 주시고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제 24시간 뭐 산남교회가 저한테 있죠. 뭐 다른 게 있겠어요?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 저를 사랑하고 저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언제나 하시는 말씀은 거의 99%, 목사님 너무 급하게 가지 마세요. 네. 목사님, 하나님의 때가 아주 올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 마음에 제일 급한 건 저더라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안 되니까 막 이 마음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천천히 하세요, 목사님. 너무 급하게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불안하십니까? 아닌데, 지금도 너무 늦는데, 혹시 그러세요?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늦다. 그거 어쩌면 우리의 생각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언제까지 일들이, 물론 제가 기다려서 일들이 하나씩 제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지난 1년 동안 봐왔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사실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우리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거침과 부족함을 잘 참아내고 인내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들에게 하는 일이 뭐예요? 계속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거 못한다고 막 다그치면 여러분 그건 요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학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학대라고.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지속해서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만약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가 가망 없다고, 볼장 다 봤다고 판단하고 기대를 거두어 버린다면, 만약 그래 버렸다면 여러분 우리 지금 살아가는 모습보다 훨씬 모자라고 훨씬 열등감에 쌓여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누군가가 사람 담긴 눈길로, 사람 담긴 품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품어주고 참아내고 용납하고 안아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어떤 관점에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어떤 액션, 행동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맞는 일이지만 그러나 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으면서도 왜 아직 주지 않으셨는지, 예수님이 직접 가룟 유다의 자리에 앉을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그 사도에서 떠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40일 동안 가룟 유다 대신해야 할 제사를 예수님께서 픽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하나요? 저는 예수님이 직접 사도를 뽑아주셨으면 됐을 텐데 왜 사람들한테 나중에 뽑으라고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일들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제자들이 진지하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사도가 하나 비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는데 이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하나님 어디에 가서 하기를 원하시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들은 뭐 하면서 기다렸을까요? 기도하면서 차곡차곡 그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나갔어요.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요. 기도. 그 과정을 통해 그들의 마음과 공동체가 준비되었고 새롭게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요? 마가의 다락방.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제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의 12제자뿐 아니라 그 마가의 다락방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과 다른 제자의 무리까지 한 120명 정도가 머물러 있었다고 기록해요. 그렇게 모여있는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다고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 성경은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기도가 곧 기다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어떤 거예요? 주시옵소서. 뭐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뭐. 주겠습니다. 기도하겠느냐고 아주 유명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과정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지속해서 공기를, 산소를 들어 마셔요. 하나님이 주신 산소를 들어 마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는 사라지게 되는 과정, 이게 기도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쏟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없진 않겠습니다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으니 주님 당신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한편으로 가장 적극적인 순종이에요. 가장 소극적인 행위처럼 보이지만 가장 적극적인 순종의 표현이자 하나님의 뜻을 가장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수용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떡이 나오냐? 우리가 먹을 떡은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떡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맺혀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회의 필요합니다만 회의 길게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돼야 될까?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결정하셔야 돼요. 성령을 주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내 마음을 지속해서 옥토가리해야 되는 거예요. 돌짝을 계속 돌을 걷어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심겨졌을 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갈아야 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이 결단과 헌신, 나를 비우는 시간,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희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있다고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기도를 점검하셔야 돼요. 기도할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내가 자연스럽게 어떤 기도가 나오는지를 찬찬히 살펴보세요. 그래서 내 욕망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시간으로 기도의 시간을 채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의 뜻과 의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가? 여러분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이렇게 소원을 주셨는데 내 은사도 주셨고 내 뜻도 주셨는데 하나님 그건 언제 되는 거냐고. 언제 되는 거냐고. 우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갈망하고 간구하는 일들이 왜 필요 없겠어요? 왜 쓸데없는 일이겠어요? 당연히 그것을 해야죠. 그러나 기도의 과정을 계속해서 겪다 보면 달라 하는 것도 10분이 20분이에요. 기도가 깊어지고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 기도가 변합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마음인가? 자연스레 묻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제자들은 지금 불과 한 달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갔던 사람들이라고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는 예수님 따라갔으니까 나한테 뭐 좀 있겠지 하고 서로 막 아기다툼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주님, 저 하나님의 뜻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하고 하지 않았겠어요? 뒤로 물러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의 시간 동안 어떤 음성이 들려도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 안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알도록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 앞에서 나는 안 돼. 나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이런 생각과 마음이 그들에게 자연스레 들 수 있어요. 그러니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고 우리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채워주셔서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과정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0일 금식하고 막 100일 일천번제하고 막 이런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고 그래요. 새벽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그런 어떤 분량이 아니에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것은 기도의 시간을 채워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충분히 내 안에 들어왔는가,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내가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믿음이 쌓이는가? 여러분, 그게 기도의 분량인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갖는 사람이 그 시간이 짧은 건 당연해요. 제자들이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성경 공부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기도의 과정을 통해 겸손으로 옷 입는 것.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은 교만의 원인이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지 않으면,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뿐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도구가 될 뿐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고 기도만 해도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의 능력을 믿게 돼요. 남의 신앙을 판단하고 자신의 직감을 지나치게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산남교회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뭐 해야 되냐면 기도로 맡기고 또 맡김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도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마음을 합하여 더불어 같이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 정도의 사람이네요.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이네요.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은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다고요. 다 예수님 모르겠다고 도망가 버린 사람들이고, 왜 나한테 묻느냐고 서로 책임 떠넘기는 사람들이고, 또 여자도 남자도 사도도 무제자들도 있어요. 서로에 대한 배신감, 불안감, 냉대, 열등감, 원인 모를 경계심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120명 안에. 그러니 하나 되기가 쉽겠어요? 우리 100명 어떻게 하나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입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입니까?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의 띠로 묶어주셨어요. 아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20명 모였는데 이거 서로가 너무 달라. 의심 많은 사람, 막 열정 많은 베드로, 생각하고 회의하면 막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만약 제자들을 끈끈하게 이어주는 무언가가 없었다면 이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자신의 욕망을 죽이고, 뭘 죽여요?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욕망을, 하나님의 꿈을 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통적으로 품으면 서로 달랐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갑니다. 각자에게 주신 거룩한 갈망을 하나로 이 거칠은 그 꿈들을 하나로 만들어가요. 여러분, 집에 분란이 없는, 집에 이렇게 화평한 집안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세요? 한 사람의 강력한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그랬죠. 예전에는 아버지에게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면 다들 그냥 조용해요. 요즘에는 어머니가 눈 한번 이렇게 흘기면 집이 조용해지나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게 하나된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된 마음은 아니에요. 한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확 짓누르면 그게, 그래서 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 가족은 그렇게 다 가. 그러면 그게 하나된 마음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된 마음, 제가 예전에 1년 전에 똑같이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하나된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모두가 조금씩 불편한 마음이에요. 서로가 존중하고,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서로가 조금씩 불편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때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내 생각과 취향과 성향을 조금씩 내려놓는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할 때 진짜 한 마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디테일은 악마에 있다 그러죠. 모든 거 다 동의해. 복음 전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 되고 성장하는 거 다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 큰 틀은 맞아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면 서로 다름이 너무나도 발견돼. 디테일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거든요. 악마가 거기에 숨어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그 디테일 때문에 상하는 마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는 다름이 드러날 때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는 조금의 불편함이 생길 때 그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문제가 있을 때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 하고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뭐요?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 되기에 힘썼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을 거야 라고 그들은 인식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 하여 더불어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더불어 마음을 다해 힘써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사실 나를 죽이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혼신의 힘을 다한 거예요. 그들은 그때가 이를 때까지 고도로 집중된 기도를 중단 없이 계속했대요. 중단 없이 노동하면서 교회 섬기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에 열심히 다해요. 제가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 부임한 지 1년 됐는데 1년 돼 가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부임하고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게 뭐길래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뭐랄까 더 부족한 것 같고 더 새로운 걸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 계속 물었어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50일입니까? 100일입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아니면 계속 목회할 동안 계속 그러는 겁니까? 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제 좋아하는 고 하용조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됐어요. 제가 이제 대학생 때부터 하용조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고 살았으니까. 근데 그 설교가 보니까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하신 설교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의 교회라는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7만 명이 넘는 교회니까 뭐 사역이 사람 숫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역이 그냥 돌아가는지 몰라요. 뭐 셀 수도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 성도들에게 여러분 사역하지 마십시오. 사역보다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교회를 개척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대요. 그 흔한 구역 모임도 안 했대요.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면 기도하고 필요하면 성경 공부하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 사역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역이 진행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했나 봤더니 7년을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했대요. 아무것도 제 마음에 위로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 7년 동안 그것만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것도 열심히 하고 있는가? 좀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거 외에도 뭐 하겠느냐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만큼 사역하는 거라고. 당신의 능력, 당신의 채워짐 없이 사역하지 마시라고 그 말씀을 하는데 제가 무릎을 쳤어요. 그렇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저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저는 우리 산남교회가 밤이나 낮이나 기도하는 교회이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셔요.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라고요. 힘써 기도하는 교회가 되라고요. 그 기도 끝에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 끝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 기도하는 교회, 기도로 무장한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